어릴 때, 우리 딸이 어릴 때 제가 늘 들려준 얘기가 있어요. 그 이턴의 동물계에 보면요. 늑대왕 로보라고 있었어, 늑대왕 로보. 제가 어릴 때는 우리 딸이한테 그 얘기를 해줘요. 유일아, 아빠 얘기 하나 해줄까? 옛날에 깊은 산 속에 늑대가 살았걸랑, 우! 이래가지고 늑대왕 로보가 살았는데, 여러분, 이턴 동물계 늑대왕 로보라는 이 늑대가 있었는데, 이 늑대왕이 끝내주는 늑대예요. 그 산중에서 늑대를 수십만 대를 리더십을 발휘해서 끌고 다니면서 이 늑대는 절대 독약도 안 먹고, 털에도 안 거치고 함정에도 안 빠지고 아주 지혜롭고 힘도 세고, 그래서 늑대를 잘 데리고 다녔는데 로보한테 사랑하는 늑대 브랑카가 생겨요. 브랑카, 예쁘고 털이 뽀사시한 그런 브랑카라는 암늑대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랑에 약하다고 이 늑대왕 로보가 그때까지 참 늑대들을 잘 리더십을 발휘해서 한 명도 함정에도 안 빠지고 독약도 안 먹고 잘 지켰는데, 너무 이쁜 거 귀여운 거 브랑카가 생긴 거예요. 우리 브랑카는 너무 이쁘니까 앞에서 깡총거리고 펄짝거리고 엄매 이쁜 거, 엄매 귀여운 거, 이래가지고 늑대왕 로보가 다른 것들 앞에 설치는 걸 용납을 안 했는데 브랑카가 설치는 건 엄매 귀여운 거 봐줬다는 겁니다. 그래 브랑카가 철썩거리고 놀다가 덫에 치고도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브랑카가 죽고 나니까 이때부터 로보가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 하면서 저녁마다 이 산에서 쫓겨다니다 지도 막 덫에 걸려서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늑대왕 로보 이야기에 옳습니다. 이걸 좀 내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얘기했지. 내가 우리 딸한테 얘기할 때는 아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제가 드라마틱하게 아주 이걸 시나리오를 읊어가면서 내가 1시간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애기가 자빠져 잘 때까지 하는 거예요. 늑대왕 로보가 왜 망합니까? 브랑카가 앞에 설치는 거를 제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얌전한 자식이 할아버지 수염 잡아 뜯는다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책망을 해야 됩니다. 초달을 해서라도 가르쳐야 돼요. 귀하다고 귀엽다고 가만두면 망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앞에 설치면 안 돼. 설치면 항상 주 안에 거해야 돼. 주 안에. 율법 안에 있어야 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이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라.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지 벗어나면 말라 죽는 거예요. 대적을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게 아니고 그 브랑카가 죽으면서 그 위대한 늑대 왕도 무너지고 그 그룹이, 그 단체가, 공동체가 통째로 무너지는 게 늑대왕 로보의 브랑카 그 가시나가 설치면서 그래 돼버려요. 암늑대가 항상 문제예요. 여우를 조심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보면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조심하라고. 항상 이 귀한 거 이쁜 기 사고를 저지르는 거예요. 제지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두드려 패야 됩니다. 폭행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저는 그 말씀이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참 그 말씀이 기가 막히게 말이에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보통 부모님들이 자식을 노엽게 합니다. 야, 이 자식아, 너가 애비는 자식아, 옛날에 그렇게 가난해도 이렇게 자수성가했는데 너는 컴퓨터를 안 사주냐, 가회를 안 시켜주냐. 자수성가한 아버지는 아들이 공부 못하면 때리 죽이려고 합니다. 니 내 자식 아니다, 이 자식아. 자기가 봤을 땐 아버지는 돈이 없이 등록금도 없이 여러분 참고서도 없이 학원도 못 다니고도 이만큼 성공을 했는데, 그래도 집안 개사고 안놓고 살아가는데 자식들 고생 안 시키려고 그렇게 뼈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학원 댕기라 해주고 참고서 사주고 컴퓨터 사주고 간식 사주고 했는데 또 공부를 안 하고 이상하게 나가면요, 때리 죽이고 싶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왜 공부를 안 하냐, 뭐 때문에 공부를 안 하냐. 그래서 사랑한다는 게 알을 싸우고 알을 열받게 하고, 요즘 청소년들은 나가라 하면 나갑니다. 애들이요, 아파트 14층에서 뛰어내려버립니다. 장로 아들이라고 여러분 권사 아들이라고 안 나가라 하면 나간다니까요. 절대로 청소년 키우는 부모님들은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좀 또라이끼겠어도 괜찮다, 다 그래 지낸다, 그래 이 위로를 해야 돼. 무슨 얘기냐, 노엽게는 하지 말라니까요. 우리가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야 됩니다. 차분차분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질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녀를 여러분 폭행을 하라는 게 아니고, 어릴 때 철이 없을 때는요, 매철이로 떼찌 해야 돼. 떼찌 해야 걔가 정신을 차립니다. 남의 집에 가서 뭘 하나 들고 왔는데, 야, 니는 일찍이 솜씨가 뛰어나서 그렇게 남의 집에 가서 장난감도 들고 오고 자동차 하나 들고 오고, 그걸 칭찬해봐봐. 마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니까요. 그리고 부모가 그래 만드는 거야. 참, 니는 어째 그래 우리 집에 장난감 없는데 이웃 집에 가서 자동차도 들고 오고 라라 인형도 들고 오고 소꿉놀이 세트도 들고 오고. 그거 들고 오는 걸 칭찬하면 안 됩니다. 사주고 안 사주고 문제가 아니에요. 빤듯하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내가 초달을 해서라도 매초리를 들어서라도 가르쳐야 되죠.
알아듣도록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은 자식을 노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조목조목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세부 지침을 가지고 매뉴얼을 가지고 가르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르치길 잘 가르치세요. 주의 교양과 훈계를 뭐 쥐가 알아야 가르치지. 쥐가 알아요. 쥐도 들어본 적이 없고 띵하게 해가지고 성질만 내고 술 먹고 와서 성질만 낸다고 자식 농사가 됩니까?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짐승을 키우는 건 사육한다고 하고 사람을 키우는 건 양육한다고 하는 거예요. 짐승 키우듯이 그래 죽만 갖다 주고 등록금만 대준다고 사육이 아니고 양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가 엄마가 먼저 말씀에 능통해야 돼. 먼저 말씀을 주의 교양과 훈계에 풍성해야 돼. 엄마 아빠가 먼저 알고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 배워서 가르치고 벌어서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마귀 새끼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며 참길 자를 찾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으로 돌아갑니다. 마가복음 1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말씀을 보면 스스로 조심하라. 근신하라. 근신한다는 게 이게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씀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 세상의 말세가 되면 처처에 난리 소문이 나고 나라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지금 여러분 세계적인 문제가 민족주의입니다. 아주 민족주의가 강했어요. 인종차별이 심하고 고려인들이 여러분 중앙아시아에서 핍박을 당하고 지금은 아주 민족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집단 이기주의가 많은 시대예요. 나라가 대적을 하고 문화가 충돌이 일어나고 이슬람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충돌이 일어나는 시대예요. 그래서 난리 소문이 끝이 없고 처처에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성지순례를 하고 느낀 게 가장 무서운 게 지진이더만요. 여러분 성지순례가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성지에 가보면 옛날에 있던 교회가 한 개도 없어요. 그게 지금 교회 예배 드린 데가 없고 전부 다 기념물 유적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2000년, 3000년, 4000년 세월 중에 중간에 지진이 있었더만. 1000년 전에, 500년 전에 지진이 있어가지고 와 흔들어 버리니까. 최근에 여러분 지진 보세요. 중국의 지진, 미얀마의 사이클론, 그런 자연재해가 오면요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학교가 막 통째로 폭삭 자빠지는 거예요. 이게 뭐 소총 쏴가지고는 그래 안 죽어요 사람이요. 불 나가지고 그만큼 안 다쳐요. 참 무서운 게 지진이더라고요. 지진이 와 흔들어버리면요 지붕이고 기둥이고 다 자빠지는 거예요. 흔적도 없는 거예요. 완전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복구도 하기 힘든 정도로 말세가 되면 그런 지진이 처처에 난다는 거예요. 난리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면 그거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성경에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신해라.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해라. 깨어있어라. 근신이라는 게 뭘까요? 이게 영어로 셀프 컨트롤을 말하는 거예요. 셀프, 스스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이 어렵습니다. 근신해라, 스스로 삼가해라, 조심해라.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지. 그래가지고 실패하는 게 뭐가 있어요? 조심한다고 큰 눈 뜨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심해서 실패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조심 정도는요 마귀의 밥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근신하라는 것은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은 셀프 컨트롤, 네 속에서부터 스스로 이렇게 조심이 작동이 되어지는 건데 이거는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성령님이 충만할 때 영안이 열리고 성령님이 충만할 때 눈이 열리고 판단력이 생기고 성령님이 힘을 주실 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에베소서의 자녀들아 순종하라, 부모들아 양육하라, 남편들아 사랑하라, 아내들아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게요 맨정신으로는 안 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러면 걔 코라해라. 존경이 안 되는데 복종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래 나옵니다. 복종 안 된다니까요. 하는 꼬라지고 뭐 존경이 돼야 복종이 되죠. 리얼 크리스찬, born again, 거듭난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중생에 체험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라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잘 없어. 그게 문제예요. 좀 직장이 좋으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좋으면 직장이 없고 이게 늘 아가씨들의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 영육간에 겸비하고 구비한 신랑감이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라 그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양육하라,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것은 에베소서 5장의 흐름을 보면요. 에베소 5장 18절에 에베소 5장 15절부터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세월을 아끼고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전부 다 아내더라, 복종, 남편더라, 사랑, 자녀더라, 순종. 뒤에 다 나올 테네. 성령 충만 받아야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셀프 컨트롤이 됩니다. 절제가 되고, 이게 절제한다, 스스로 삼가한다, 근신한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맨정신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때 사람 구실을 하고, 근세한 능력을 받으니까 힘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니까 시험이 안 빠지고, 이게 지금 같이 물려 돌아가는 얘기를 아시옵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큰 사건이 터질 때 그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사인.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나한테 바로 얘기를 안 하고 빙빙 둘러서 얘기하십니다. 외곽을 치십니다. 외곽을. 엄마가 회개해야 될 일이 있으면요, 자식이 다쳐요. 그걸 빨리 정신을 못 차리면요, 안방에서 장남이 죽어나가야 정신을 차립니다. 바로왕처럼 10가지 재앙을 다 덮어쓰고 마지막에 항복하는 바로왕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성에 보면 강팍하다. 강팍한 게 뭐예요? 고집이 세. 손똥고집이 세다 그 말이에요. 고집이 세니까 빨리 해결을 안 하고, 고집이 세니까 껴있질 못하고, 각성이 안 되니까, 겸비가 안 되니까, 겸손이 안 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계속 외곽을 치고 10가지 재앙이 빙빙빙빙 돌아오는데 안방에 장남이 쓰러질 때까지 정신을 안 차리니까 큰 낭패를 당하는 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난리 소문이 나고 지진이 터지고 할 때 깨어있어서 근신해라. 스스로 조심해라. 그분들이 죄가 있어서 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외곽을 치시고 메시지를, 경고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내가 내 몸이 이렇게 경보 기능이 작동이 돼야 돼요. 온 상태가 돼야 돼요. 경보 기능이 고장이 나서 알람이 고장이 나면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병이 무서운 병은요, 예고가 없는 거예요. 예고가. 진짜 무서운 병은 소리 없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오늘 아프면 바로 죽습니다. 작은 병이 오는 사람은 오히려 그 병 때문에 컨디션을 조절해서 그런 사람이요, 돌에 삽니다. 대부분 30대, 40대 돌연사 급사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병원에 안 갔다. 여러분 신랑이 한 번도 감기도 안 걸리면 조심하세요. 아프면 발이 죽어버립니다. 오픈전이 없다니까요. 몸살이 말해서 몸이 살라고 하는 게 몸살이라고 했어요. 몸살을 해야 내일 출근을 못하고 누워서 감기에 걸려서 훌쩍거리고 하루를 뒹굴뒹굴 해야 원기를 돋아가지고 모레부터 출근합니다. 몸살도 안 하는 인간은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0, 40대 돌연사 하는 사람은 대부분 건강한 남자들, 한 번도 병원에 안 가본 남자,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 스스로 근신이 안 되니까, 스스로 컨디션 조절이 안 되니까 자기 몸을 믿고 함부로 나가다가 쓰러질 때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무병단수, 다병장수라고.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이 오래 산대. 컨디션 조절하거든. 셀프 컨트롤 하거든. 내는 당뇨가 있대, 내는 혈압이 높으대, 내는 소화를 못한대, 내는 뭐가 안 된대. 그 약점이 있으니까 그 약점을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음식을, 시간을, 수면을 조절하기 때문에 더 오래 사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아픈 사람이 없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그런 게 있어요. 참고로 하세요. 내 힘으로 셀프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깨어있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성령이 내 속에서 나를 조절하시고 감동하시고 그때 셀프 컨트롤이 됩니다. 주의 신으로 되는 것이지 사람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영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33절. 지금 마가복음 13장을 해서 13장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30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깨어있어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우리가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알면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할 텐데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언제 신랑이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주인이 청지기한테 닥칠지 주인이 네가 잠잘 때 들이닥치지 않도록 해라. 왜? 호련히 온다 이거도 호련히. 여러분 어느 날 호련히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어느 날 호련히 어머니 돌아가십니다. 예고가 없어요. 예고가요. 어느 날 호련히 보면 큰 문제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예고도 없이 알지 못하는 때 호련히 사건이 문제가 들이닥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라. 항상 깨어있어라. 경성해라. 각성해라. 어웨이커닝 해라. 깨어있어야 이게 감당이 됩니다. 조는 상태에서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대비가 안 되는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과 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어라. 이게 오늘 13장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으로 잠시 가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지금은 깰 때라.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제는 어둠의 옷을 옛날에 더럽고 무섭고 어둡고 추운 어둠의 옷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중세 유명한 성자 중에 어거스틴이라고 있었어요. 이 어거스틴은 사람이 아주 사람이 몹쓸 사람. 방탕폐륜하였어요. 주지육림에 살고 남자가 할 수 있는 짓을 다 하고 아주 집안에 그런 말썽꾸리고 애물단지가 어거스틴이었어요. 엄마가 이 자식이 도저히 인간이 안 되니까 도시로 보낸 거예요. 도시로 가면 거기에 그때 유명한 설교자가 암브로스라고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어요. 그래 그 깡패 같은 아이가 도무지 말썽을 부리고 사람 될 것 같지 않은 이 방탕하던 아들을 엄마가 모니카라고 했어요. 모니카. 유명한 여러분 웨슬레의 엄마 수산나가 있었고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있었고 여러분 그 유명한 어거스틴의 엄마가 모니카예요. 그 모니카가 자식이 너무너무 말썽을 부리고 안 되니까 네가 언제까지 그래 방탕하고 언제까지 네가 그 어둠의 자식 노릇을 하겠냐. 이제 네가 좀 깨라. 이제 좀 깰 때가 되었다. 지나간 때가 족하다. 더 이상 못된 짓, 더 이상 가슴 아픈 짓을 하지 말고 정신 좀 챙기라 해가지고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자식을 땅을 팔아가지고 돈을 장만해가지고 객지로 보낸 거예요. 그 로마로 가가지고 그때 유명한 설교자가 암브로스라는 설교자가 있는데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사람이 머리에 쓰나미가 난다니까요. 그때 이 방탕하던 어거스틴이 설교를 들었던 본문이 이 말씀이에요. 이제는 깰 때가 되었다. 지나간 때가 족하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제발 이제 어둠의 옷 무섭고 어둡고 더러운 그런 건 벗어버리고 너는 빛의 자녀잖냐. 빛의 갑옷을 갈아입어라. 회개해라. 변화를 이루어라. 옷을 바꿔 입어라. 패션을 고쳐라. 그래가지고 이 말씀에 큰 감동을 받고 어거스틴이 회개를 하고 생각을 싹 바꿔버려. 나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다. 빛의 자녀다. 각양 좋은 은샤와 온전한 시어머니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빛천 사랑, 빛천 행복,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 만들어봐요. 나는 그 노래가 너무 은혜스럽다니까요. 이 어거스틴은 방탕한 아들이 암브로스 설교를 듣고 이 로마서 13장 말씀에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언제까지 내가 자빠져 자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엉망진창 개판 소판을 이렇게 살겠냐 말이야. 어둠에 속한 것은 흔적도 말도 옷도 다 벗어버리자. 새 옷을 입고 뛰어보자 팔짝. 그래가지고 얘가 큰 해결하나이가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랍니다. 아주 성자 어거스틴이 돼버린 거예요. 엄마의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고 그 암브로스의 메시지가 있었고 그리고 이 아이가 이 말씀을 붙들어가 지금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더 이상 내가 자빠져 자서는 안 되겠다. 때를 분별하고 각성을 하고 깨어서 어웨이커닝 정신을 차리고 옷을 갈아입었다며. 어둠의 옷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여기서 성 어거스틴, 성자 아우구스티누스가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때를 분별해야 돼요. 도대체 언제까지 멍청하게, 언제까지 미련하게, 언제까지 아둔하게, 언제까지 그래 세상적으로, 언제까지 여러분 그것을 분별을 하고 때가 벌써 지났다. 너무 세월이 아깝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겠냐. 때를 분별하고 때를 열어가고 때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사가 때가 있다니까요.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엎드려 그런 노래가 있어요. 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 황금이 있고 소금이 있고 지금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이라는 말이 있어요. 황금도 나중에 어느 놈 들고 가면 그만이고 소금도 녹아버리면 그만이지만 지금 오늘 여기서 내가 이때라. 여러분 에스더 봐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잘 살려. 항상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현실을 지금을 여기를 제일 중요하게 해요. 오늘 저녁에 은혜 받고 저녁에 집에 가 자빠져 자고 내일 아침 또 새벽을 깨면 또 아침이 뜨겠지. 오늘 또 해가 뜨겠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시겠지. 내일은 내일 또 충만하고 고난은 괴로움은 어제가 족한 줄로 아시오. 하루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도 마시오. 하루해가 지난 건 다 잊어버렸어요. 분을 품지도 말고 머리 터지게 고민하지도 말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놔. 포기하고 내려놓고 치워버리세요. 주님께 맡기고 던져버리세요. 그래서 날마다 아침마다 세임 주신 주님 손잡고 그게 승리하는 것이고 그게 해피한 것이지요. 오 해피데이.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날마다 행복, 충만, 신바람 나는 날로 살아가야 되지. 때를 채우세요. 때를 채우세요. 맨날 우울하고 어둡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지. 우울하고 어둡고 어둠의 옷을 입지도 말고 어둠의 생각도 하지 말고 어둠의 근시에 갇혀있지도 말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가난과 고통과 저주와 사망에서 자유입니다. 귀가 찔림으로 귀가 맞음으로 평강이 오고 자유가 오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옷이 달라야 돼요. 패션이 달라야 돼요. 성령 패션이라고 있어요.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금을 빼들고 살아야지. 여러분 여름에 덥다고 전투경찰이 반추만 입고 서 있는 거 봤어요? 정말 시원한 거. 여름에 전투경찰이 핫팬츠 입고 안 서 있어요. 아무리 더워도요. 손바지를 입고 워카를 신고 헬멧을 쓰고 방패를 들고 있어야 지가 눈티가 방티가 안 되지. 전신갑주를 취한 전신갑주를. 왜? 지금은 전쟁이니까. 영적인 전쟁이라니까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지를 찾고 광명한 천사같이 분장을 환장을 해가지고 마귀 새끼가 덤비는데 띵 해가지고 너무 이쁜 거 그러다 죽으려고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러지 말고 살아서 이기세요. 이기세요. 축복권을 감당을 하세요. 왜?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틈을 타고 어느 순간 마귀가 들어와서 어느 순간 여러분 내 삶을 송두리째 날아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조짐이 와요. 말기적인 현상이 와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졸며 자며 방탕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때 각성하지 못하면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두 번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어서 때를 살려서 세월을 아껴서 해야 된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우리가 기도할 때요 불평과 짜증과 원망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의 내용을 맨날 불평하고 맨날 회개하고 맨날 그런 걸로 채우지 말고 감사로 영광으로 생큐로 채워서 생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높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맨날 와서 실패한 것, 창피한 것, 쪽팔리는 거, 부끄러운 거 맨날 주님 앞에 와서 쓰레기통을 들고 와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감사함으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원망, 불평, 짜증, 핑계를 대면 절대 복을 못 받습니다. 원망, 불평, 핑계, 짜증, 권태가 내 마음에 또아리를 틀고 있을 때는요 수준이 낮아. 절대로 그런 사람은 복을 못 받습니다. 감시함으로 아뢰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시함으로 아뢰면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기도를 하되 맨날 와서 울고불고 맨날 와서 짜증내고 맨날 와서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 자체가 각성이 돼 있어요. 기도 자체가 여러분 메이크업이 돼 있어요. 기도 자체가 여러분 아름다운 기도, 향기로운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좋은 것을, 극상품을 올려드리세요.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니까요. 기도에도 깨어있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고 맨날 부끄러운 얘기, 맨날 실패한 얘기, 맨날 창피한 얘기를 하지 마세요. 행복한 사람은 추억이 많아요. 추억. 행복한 사람은 좋은 추억이 많아야 되지. 맨날 실패한 얘기, 아픈 거 그런 걸 주님 앞에 많이 내놓지 말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연약한 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만큼 살려주시고 건강 주시고 감사를, 찬송을, 기쁨을, 주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기도를 쉬는 것도 죄지만 부정적인 원망하는 짜증하는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도 늘 감사. 오 해피데이. 훨씬 바람을 누리고 감사의 삶을 채워가야 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면 감사는 간 곳이 없고 맨날 짜증과 건태와 그냥 삶의 심술이 뚝뚝 떨어지는 거. 그러니 어떻게 축복이 그 가정에 고이겠어요? 그릇이 돼야 가정에 고이지. 어떤 인간이 기도하는데 주여 복권이 당첨되게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응답이 돼. 복권이나 사놓고 기도를 해라 이 자식아. 복권도 안 사놓고 자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릇을 여러분 종적이 많은 걸 놓고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해보세요. 하나님 한 바퀴에서 복을 주면 종적처럼 확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릇이 돼야지요. 용량이 되고 뭘 해야지. 감사함으로 나가야 응답이 온다니까요. 절대 여러분 기도 내용을 불평으로 원망으로 짜증으로 각색을 하지 마세요. 그게 습관적으로 그래요. 습관적으로. 체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감사를 지나지 말고 감사할 때는요 구체적으로 이름을 적으세요. 그때 그 사건을 적으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멋절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기념비적인 일이 됩니다. 하나님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 지금도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요한 일 하나님이 체험이 간증이 돼버립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다윗 보세요.
왕년에 들판에서 사자나 곰이 왔을 때도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지켜 쓴적 오늘 할례 없는 이 골리앗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큰 문제가 터졌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앞에서 예금을 다 해놔가지고 들판에서 현장에서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지켜 쓴적 오늘 또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체험적인 감정적인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걸 좀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신하지 말고 그걸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거예요. 제목을 딱 담아가지고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 감사가 쌓이면 영광이 쌓이고 그릇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현장에서 이겼잖아요. 모세 할아버지가 얼마나 손이 아팠겠어요. 나는 그 아론과 홀은 아주 나쁜 인간들이라고 생각해요. 할아버지 손을 들어가지고 공가가지고 하루 종일 빠쳐있으니까 핏기가 다 빠져가지고 그날 모세는 완전히 고난주간 보낸 거 아니겠는가? 피가 다 막 핏기가 없이 막 손이 위로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어 보세요. 옆에서 그것들이 젊은 것들이 공가가지고 내리시면 아니 때옵니다. 기도에 손이 내려오면 자꾸 죽으니까 할 수 없이. 기도는 인정사정 없이 해야 돼요. 내가 기도에 손을 깨어서 들고 있지 않으면 죽는다니까요. 현장에서 전쟁터에서 동포들이 백성들이 죽어나가니까 할 수 없이 그 할아버지가요 인정사정 없이 막 그것들이 옆에 젊은 것들이 덤벼가지고 공가가지고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기도는 인정 없이 하는 거예요. 인정사정 보지 말고 심정을 보세요. 하나님 눈치로 사나요. 그게 기도 생활, 기도에 깨어있다는 게 그 말이에요. 내가 기도에 손이 내려오는 순간 죽으니까, 영적인 전쟁이니까 사역에 깨어있으세요. 저는 일을 하면서 볼 때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고 무대책하면 안 돼. 내가 사역을 잘못하면서 그걸 겸손한 채 하지 마세요. 이런 병원에 의사한테 갈 때 마음씨 좋은 의사한테 간다 했어요? 실력 좋은 의사한테 간다 했어요? 의사가 수술해놓고 어머 실수했다 죽었다 다시 합시다. 사람 죽여놓고 다시 수술됩니까? 미숙한 건 죄입니다. 일을 처리 잘못하면 그건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사역에 깨어있자 이 말이에요. 실력을 돋구세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회사 가서 맨날 애물단지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사역에 또 불같이 깨어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으면 남보다 1시간 빨리 출근하든지, 실력이 없으면 싸가지라도 있든지 쏘가지라도 좋든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사역에 깨어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하는 거 보면 속에 천불이 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름 가리는 거, 영광 가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집사는 집을 사야 됩니다. 일을 잘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주여 내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솜씨가 없으니 주님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 기도할 때 능력받고 기도하다가 껴있다 보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지, 감당케 하시지. 안 되면 직장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게 그런 거 기도라는 거예요. 부산에 보건병원이라고 큰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에 병원장 하시는 분이 이성도 장로님이라고 아주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 아들도 여러분 수능고사 수석한 아이고, 딸도 약사고, 전부 그 집은 의사고 박사고 다 그런 집안이에요. 그 유명한 큰 병원의 원장님 하시는 이성도 장로님이요,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딸아이를 임신했는데도 아기를 낳는 순간 기도를 세게 하면 나오다가 걔가 무서마가 된다는 거예요. 의학 박사가 하는 말이라니까요. 장로님이. 내가 봤을 땐 택도 없는 소리야. 근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화의 주인공이요. 그가 딸로 나와도요 7 아들보다 귀한 딸이 돼. 하나님이 넘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그렇게 의학 박사요, 그분이 유명한 분이요, 온 집안이 박사요, 그분이 장로님인데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무식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의학적으로는 택도 없는 소리 같지만 신학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게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모든 것 토로하고 내 부족한 것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면 속이 개운하지.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나면 신바람이 나지.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근세한 능력을 더디보면 힘이 나지. 성령이 불같이 임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지. 내가 볼 때 여자들이 냉정이 있다. 그 기도를 세게 하면 냉정이 사라져. 왜? 불을 받으니까 가슴이 뜨뜻하니까 냉정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임신이 덜거덕되고, 그러니까 애가 태어난다 이 말 아니겠어요? 기도를 하면 썸물이 단물이 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된다니까요. 기도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보너스로 챙겨주시는 게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에 깨어있으라 이 말이에요. 세상이 지금은요, 주님이 재림 안 하셔도 종말이 다 다가왔다고 남들이 다 그래 얘기합니다. 남들이. 온갖 환경이 뒤집어지고 온갖 병이, 바이러스가 A1 조류 독감이니 뭐 에이즈니, 에이즈가 뭐냐? 이제 다 살았다. 이게 에이즈라 그래요. 지금은 옛날에 없던 온갖 아토피가 별 병이 다 생겼다니까요. 뭐 아무리 과학의 문명이 발달돼봐봐,
병은 더 빨리 나가는데. 옛날에 그런 없던 병이 막 희한한 조류, 독감, 괴질, 수퍼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예방주사 100개를 마련해보세요. 병은 1000개, 10,000개가 생기는데. 세상에 주님 심판 안 해도 핵전쟁이 나든지 오존층이 파괴되든지 여러분 환경공해가 나타나든지 신불신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종말이다. 지금은 다 마지막 때다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깨어있지를 못하고 졸며 자고 멍하게 있으면 아니 되옵니까? 깨어있어 기도해라. 경성해서 각성해서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인이 어디로 가는가? 이 세대를 분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은 눈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학기말 고사 시간이 다 됐는데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어. 사역에 깨어있어야 돼. 감각적으로 해야 돼. 생각 없이 개념 없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놈들이 게으른 거 아닙니다. 사기꾼들이 여러분 미련한 거 아닙니다. 도둑놈들이 게으르겠어요? 부지런하겠어요? 밤중에 야간 작업을 하려고 하면 항상 깨어있는 것들이 그 새끼들이요. 사기꾼들이 여러분 얼마나 머리를 굴리겠어요? 썰이고 강팔고 흔들고 그것들이 너무 손에 있는 패를 읽어가면서 이거 똥피를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생각을 하려고 하면 고수톱 칠 때 얼마나 잔머리 굴리겠어요? 사기꾼들이 도둑놈들이 부지런한 것들이요. 야간 작업을 한다고 밤을 지새우는 것들이요. 그것들은요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들은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도둑놈들이 죄짓는 놈들이 악하고 게으른 게 아닙니다. 엄청 부지런 피웁니다. 엄청 머리 굴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방향이 틀린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엉뚱한데 부지런한 헛심을 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향방 없이 살아가지 말아요. 본질에 깨어있어요. 본질에 늘 내가 순수 복음 오직 예수 그 부분에서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엉뚱한 짓을 죽 써서 개주는 거예요. 실컷 고생해가지고 너무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깨어있으라 이 말이에요. 감각이 지혜가 영성이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판단력을 가지고 집중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쓸데없는데 허무한데 헛심을 쓰지 말아야 말이에요. 여러분 고혈압이나 중풍이나 심장병 같은 건 하루 이틀에 생긴 병이 아닙니다. 이건 습관성 병이에요. 고혈압이 하루 이틀 오는 게 아닙니다. 음식 습관이 안 좋고 잠자는 습관이 안 좋고 생활 습관이 안 좋은 사람이 비만이 오고 생각 습관이 안 좋고 계속 짠 음식을 먹고 계속 독한 걸 먹었기 때문에 이게 쌓여서 고혈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심장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습관적인 상습적인 이런 데서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서서히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건강에 깨어있으세요. 사역에 깨어있으세요. 기도에 깨어있으세요. 영성에 깨어있으세요. 그래서 이 비상한 시대에 늘 깨어있어야 되지. 여러분 요나가 도망가가지고 배 밑에서 자빠져 잘 때 선장이 와서 자는 자여 어찌미냐 네가 지금 어째서 잠을 자냐. 사명자가 잠을 자면 어떻게 될까요? 죄 없는 선원들이여 물건 다 내버리고 생쇼를 해도 안 됩니다. 사명자가 요나가 사명을 감당하고 토끼 가지고 배 밑에 기들어가 잠을 자니까 자는 자여 어찌미냐 그 순간에 죄 없는 선원들이 물건 다 내다 버리고 생쇼를 해도 바다가 잔잔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서서 그리고 바다가 잔잔해진다는 사실. 여러분 니느웨가 뭡니까? 니느웨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니느웨가 문제가 아니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니가 문제가 아니고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소서. 그럴 때 이 험한 파도가 잔잔해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악독한 니느웨 도성이 그 요나가 가서 외칠 때 한 방에 해결하잖아요. 그런 큰 회개의 변화가 역사했는데 니느웨가 문제가 아니고 항상 요나가 문제라는 나를 들어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이 깨어서 각성해서 겸비해서 이 앞으로 세대에 무슨 꼴이 일어날는지 어떤 시험이 환란이 오든지 간에 기도하는 자는 감당합니다.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 능력을 주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십니다. 하나님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물질과 건강과 인기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흥의 이후에 더 깨어있으세요. 항상 경성하세요. 겸비하고 경성하고 깨어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다가 교회 구호가 좋잖아요. 깨어 준비하는 교회 너무나 구호가 좋은 거예요. 천대까지 축복을 감당하고 이 어두운 시대를 능력으로 사명으로 감당하는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하다가 주님 손에 붙잡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